할렐루야.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 지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였거든요. 근데 어떤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했나요?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전혀 생각이 안 나시죠?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자꾸 잊어버리셔야지. 똑같은 설교를 하더라도 언제 기억이 나는 줄 아세요? 끝날 때쯤 가서 기억이 나. 또 하면은. 그래서 목사가 할만해요. 자꾸 잊어버려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너무 다 잊어버리면 기운이 안 나요. 너무 다 잊어버리면요, 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할 마음이 안 생겨. 그래도 어느 정도는 건지는 게 있어야 되거든. 그죠?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첫 번째는요, 오늘 말씀도 계속 나와요. 뭐라 나오고 있냐면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반복 나오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어떤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 그죠? 그 안에는 긍휼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다 들어가 있죠? 인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모습으로 세워져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다 하는 사실이. 인자하지 않으면요, 그냥 하나님께서 공의로만 우리를 다스리신다면요, 여기에 남아있을 분이 한 사람도 없어.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정확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이고, 나는 살면서 큰 죄는 안 졌어. 나는 큰 죄는 안 졌대. 그렇지, 여기 나오시면 누구 큰 죄 지은 사람이 있어요? 큰 죄는 안 졌대.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큰 죄든 작은 죄든 상관이 없어. 똑같이 뭐예요? 죄인이요. 똑같이 죄인이요. 아니, 하늘 꼭대기에서 10km면 보통 여객기들이 운항하는 높이예요. 10km면요. 10km에서 운항하거든요. 거기에서 밑에 보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200평 저택에 살든지 펜트하우스 살든지 초가집에 살든지 상관도 없어. 표시도 안 나. 겨우 10km밖에 안 떨어졌는데 표시도 안 나요. 내가 땅이 몇만 평이다? 아이고, 표시도 안 나요. 점이요, 점. 그냥 표시도 안 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든지 적은 죄든지 상관이 없어요. 다 뭐라고요?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를 딱 가지고 되잖아요. 남아있을 사람이 없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인자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왜? 그래도 남아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 그래도. 그래서 자기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셔서 남아있으라.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감사하냐 하는 것이.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주에 한 거예요. 지난주에 한 것 정도는 그래도 조금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했거든요. 어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죠? 아니, 아무도 얘기 안 하시네. 아유, 이러면 진짜 설교할 맛이 안 나는데. 지난주는 알아요. 지난주는. 자, 오늘 읽은 말씀의 본문 위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 감사하라.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오후 시간에는 퀴즈를 내가지고 선물을 갖다 놓고 해야 되겠어요. 맞추신 분에게 선물 하나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설교를 잘 들으려나? 지난주에 설교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어떤 하나님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해와 달과 별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하늘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그죠? 창조,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내가 누구예요? 이 세상에 수억의, 수십억, 지금까지 수백억의 사람이 있었지만은 나와 같은 이가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똑같게 안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이 다 틀리대요. 하나님이 지문을 그리시려면 얼마나 힘드셨을까? 다 틀리게 그려야 되잖아요. 나를 나 되게, 내 존재가 있게끔 위대한 존재로 유일한 나로 남겨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라, 첫 번째 시간에 어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죠? 첫 번째 시간에 어떤 하나님? 빨리 얘기해야죠. 인자하신 하나님. 빨리빨리 얘기를 해야지. 또 속으로 그럴 거야. 아니, 금방 들은 것도 잊어버렸을까 봐 또 물어보신다. 속으로 다 그랬죠? 아이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금방 다 해놓고 금방 물어보냐. 우리가 뭐 다 까먹는 까마귀냐고 말이지. 그러면 대답을 안 한 적이 있어. 근데 똑같으신 것 같아요. 자, 인자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어떤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 오늘은 어떤 하나님인가? 오늘은 말씀을 쭉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기적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애굽에 출발해가지고 쭉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그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을 조금 고급스러운 단어로 표현하게 되면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어떤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이에요. 다음 주에도 물어볼까요? 안 물어볼까요? 다음 주에 136편이 한 편이 남았어. 아직 한 번 설교할 게 남았어. 그러면 복습하기 위해서 1, 2, 3번을 다 물어볼 거예요. 다음 주에는 손 들고 할 거예요. 왜 손 들고 하느냐? 여기다 뭘 갖다 놓을게. 제가 뭘 하나 갖다 놓을게. 하여튼 뭐 싼 거든 다이소에 가면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엄청 많더라고. 그냥 주걱도 하나 좋은 것도 2,000원밖에 안 해. 자, 어쨌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올바른 경배와 올바른 찬양이 있기 위해서는 그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게 허락하신 그분에 대한 감사,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게 있을 때에 바른 경배가 이루어지게 되고 바른 섬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게 될 때에 그 자녀의 섬김이요, 진심으로 섬기게 돼요. 그런데 그 부모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으면요, 그 섬김은 형식이에요. 남이 하니까, 남에게 욕 안 보려고, 나중에 꾸중 안 들으려고, 억지로, 그런 진정한 감사가 아니지요. 그냥 억지로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게 되고 제대로 섬기며 모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듯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해야 된다. 자, 애굽의 장자를 친 이에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해 내신 이에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 죽이신 이에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 감사하라. 즉 애굽 출애굽을 시작해가지고 약속의 땅에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 그의 백성에게 무엇을 베푸셨는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읽진 않았지만 다음 주에 읽으려고 남겨둔 것인데 23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시고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23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시니 감사하라 그랬어요. 비천이 뭡니까? 천한 곳에 우리가 있는데 천한 곳에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기억하셔가지고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비천한 곳에 빠져 있는데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곳 찾아오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나를 기억하사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를 짓고 타락해서 이방 민족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어요. 한두 해도 아니고요, 약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애굽 이방인의 문화에 몸이 젖어가요, 마음이 젖어가요. 또 그 생각조차도 이방의 문화에 젖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수치스러운 일이 없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은요, 자신에 대해서 가치가 없는 우월감에 빠지고 살아가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생활의 습관과 생각이 모두가 다 애굽의 것을 닮아가면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잘못된 우월감에 빠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들이 얼마나 비참한 신세가 되었는가.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생기면서 그들은 더욱더 비참해지고 말았어요. 요셉을 아는 왕이 있을 때는 고센 땅에서 그런 대로 목축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축을 가지고 먹을 것을 바꾸어 가면서 물물 교환해 가면서 그들이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생김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생활은 바뀌게 됐습니다. 그들은 거주민이 아니라 애굽의 노예가 돼서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노예로 애굽인들의 시중을 들어야 되는, 애굽인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애굽인들을 섬겨야 되는 그런 신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얼마나 고됐으면은 그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을까요? 그 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왜? 그런 대로 편하게 살았거든요. 애굽의 보호함을 받으면서 그대로 가축이 새끼를 낳으니까 가축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돈이 좀 생기는 것 같아. 또 고기를 팔고 가죽을 팔아가지고 물물고 하다 보게 되니까 먹는 것도 그렇게 부족함이 없게 살았어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생기면서 노예로 전락해 가게 됩니다. 서서히. 그리고 이제 모세가 등장할 때까지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다 노예로 전락해서 그들의 삶이 곤고하게 돼요. 그들은 목축을 키우는 것이 그들의 즐거움입니다. 양을 치고 목초지에서 그 양을 먹이는 것이 그들의 즐거움이어서 힘들지만 그걸 통해서 그들이 자기의 가정을 지키고 민족을 지켜왔기 때문에 너무나 편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전락했습니까? 벽돌 만드는 자들로, 살아있는 생축을 기르는 자들이었고, 그 생축이 배가 부르고 새끼를 낳고 꼴을 먹고 우유를 짜내고 가죽을 벗기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만족함을 느끼고 살던 그 백성들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끌려와서 벽돌을 굽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고, 또 거기에다가 어떻게 돼요? 집을 구해봐 가지고 더 튼튼한 벽돌을 만들어 구워서 누구의 집을 져요? 누구의 왕궁을 져요? 애굽인들의 집을 짓고 애굽의 왕의 왕궁을 짓는데 그들이 모든 걸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노예는 임금을 줄까요? 안 줄까요? 노예는 임금을 안 줘요. 뭐만 줘요? 밥만 먹여줘요. 근데 밥도 풍족하게 먹이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 배가 부르게 되면요, 일을 잘 못하거든.
또 배가 부르게 되면 힘이 생기잖아요. 힘이 생기면요, 일할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갈 생각을 해. 그래서 적당히 일할 수 있는 힘, 적당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양식만을 공급을 해요. 그게. 노예는 많이 안 먹여요. 또 좋은 걸 안 먹여요. 왜? 소망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 굴레에 사는 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요. 그래서 생각을 멈추게 만들어. 생각을 멈추게 만들어. 그와 같은 그들, 비천한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건져주셨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왜 감사해야 되는 줄 알아? 너희를 그 애굽 땅에서, 종되던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의 그 수치스러운 그 종된 그 모습에서 너희를 건져내셨어. 너희가 비천한 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기억하시고 찾아오셔서 너희를 건져내셨어. 이걸 너희가 잊지 말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라고 시편 기자가 외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인자하신 하나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또 오늘 말씀하시는 구원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오늘 우리도 감사가 넘쳐야 된다는 사실이.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면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던가. 세상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말았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고 완전히 잊어버리고 세상에 중독되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사실이. 찾아와 주셔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나의 자녀를 삼으리라, 나의 백성을 삼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를 대신 버리시는 그런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었다는 사실이.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의 속량의 제물로 바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있잖아요. 공짜입니다. 그죠? 공짜예요. 그런데 왜 공짜로 주셨을까요? 우리가 도저히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공짜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언제 알아요? 죽어보면 알아요. 근데 은혜가 많은 사람은, 은혜가 많은 성도는요, 미리 죽어. 미리 죽으면서 그 은혜를 알아요. 미리 죽으면서. 우리는 어떤 신분의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우리는 마귀의 뒤를 쫓았던 사람들이,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즉 오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모습이었고 마귀를 따르는 자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큰 사랑의 증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함께 살리셔서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이야기. 우리의 본 모습을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본 모습을. 우리의 본 모습이 어떠한가를 깨달아 가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괴수가 아니었어요. 그런 마지막에 주님을 위해서 그 생명을 초계같이 던졌던 사람이에요. 그 목이 로마의 군수대 앞에 잘려지게 될 때에 그 목에 피가 솟구쳤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온갖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을 받은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게 될 때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이 왜 나왔겠습니까? 예수의 은혜를 입기 전에 그의 한 행동을 바라보니까 그 행동은 완전히 죄인 중에 괴수가 하는 행동이었거든요. 그 행동을 잊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나를 건지시고 나를 부르셔서 사용하시게 된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내가 그 옛날에 죄인 중에 괴수였었는데 그와 같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택하셔서 온 세계의 복음의 증거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 내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결단 속에 그런 고백하게 될 때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의 본 모습이 어떠한가, 이걸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컸던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큰 희생을 치르셨던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내게 보여주셨던가,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큰 사랑이 무엇이죠?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신 사랑이었거든요.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천국 백성 만드시기 위해서, 내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죽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그 사랑,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수 애양원 교회를 섬기다가 천국 가신 양재평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장로님은요 15세 때에 한센병에 걸리셨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문둥병, 나병, 15살 때에. 그 후에 한센병에 걸린 부인과 결혼해가지고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26세에 실명까지 하게 돼요. 눈이 안 보게 돼요. 그러니까 15세 때에 한센병이 걸리고, 그리고 애양원에 들어 살다가 거기에서 한센병을 걸려 있는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꾸렸어요. 근데 26세가 되던 때에 이제 실명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은 6.25 전쟁 때에 공산군에게 학살을 당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 장로님은요,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으로 불리웠던 손양원 목사님이 심무하였던 여수 애양원 교회, 지금은 이제 성산교회로 바뀌어지고 있죠. 그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섬기시다가 2007년에 84세의 나이로 소천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한센병으로 정상인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없었지만은 그는 많은 한센병 환자들을 기쁨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약을 거의 외울 정도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돌아가실 때까지 약 1000명이 넘는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다가 모든 사람들이 그 장로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불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한센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체적으로 사랑하시는 은혜였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한센병이 걸린 것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였다고 고백했대요. 참 놀랍죠? 그는 말합니다. 이런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나는 쉽게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았을 사람입니다. 만약 내가 한센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혹시 판검사가 되어 누구를 벌주고 재판하는 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센병에 걸리는 바람에 죄 짓지 않고 남을 위해 봉사하면서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욱 감사한 것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제가 이 병에 걸린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으니 병든 우리들까지도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으로 행복합니다. 이런 간증을 하셨대요. 대단하지 않아요? 내가 세상에 한센병에 걸리지 않고 다른 일을 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을 것인데, 근데 한센병에 걸려가지고 한센이 사는 마을에 살면서 같은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을 도와주고 간호하고 섬기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니까 얼마나 행복한가. 아무나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은 절대로 아닙니다. 한센병으로 온몸이 문드러지고 남이 볼 때 참 비참한 모습이었지만은 그 안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 있어서 감사했던 그 장로님이십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무엇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그 구원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목격하고 이제 그 구원의 하나님께 갈 수 있으니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 우리는 그렇게 못할 거예요. 만약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렇게 했을 겁니다. 하나님, 왜 나를 어릴 때부터 한센병을 만드신 내게 주셨고 그런 부인을 얻게 하셨고 내 젊은 나이에 눈을 멀게 하셔서 이 좋은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나를 데려가십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장로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한센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다. 한센병에 걸리지 않고 내가 공부를 하고 뭐가 돼서 세상에 나가 산다면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을 것인데, 그러나 죄를 짓지 않고 어렵고 힘든 일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다가 주님 나라 가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오늘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가 돌이켜보게 되면요, 가진 것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가지지 않은 것보다도 있잖아요, 가진 것을 세어보게 되면요, 가진 것이 더 많아요. 근데 가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에 가진 것이 없다고 느껴지면서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이 장로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한센병을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이 병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 이 병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더 섬길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천국길을 가게 된 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우리가 아무 질병도 없는 우리가, 아니 관절이 좀 아파도, 허리가 조금 아파도, 손목이 좀 아프고 발목이 조금 아파도, 허리가 좀 욱신욱신 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 은혜를 생각해 보게 될 때에 구원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셨는데 내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약할지라도 내게 언제나 사랑의 눈길로, 긍휼의 손길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즉 감사해야만이 천국에 간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게 구원을 주셨지 하는 그런 고백 속에서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루하루 승리하시고 주 앞에 기쁨으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허물을 사하셨고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옮겨주셨고 지옥 갈 심판의 사람에서 천국 갈 백성으로 나를 구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세우신 하나님, 날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며 성령 충만하여 다시 일어나 다시 시작하는 그 은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진실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축복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